먼저 살펴봅니다. 절대 주권을 휘두르던 바로에게 출애굽을 요구한 1차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을 직접 요구했던 모세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우선 실망한 모세를 위로하십니다. 그 말씀이 1절이고요. 그로 하여금 절벽같이 암담한 상황이지만 세상의 권력자 앞에 너무도 무기력했던 모세 자신을 보지 말고 오히려 이 역사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이미 제시한 바 있던 거룩한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우셨습니다. 그 말씀이 2절에서 13절 그리고 28절에서 30절입니다. 한편 이와 더불어 출애굽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언급됩니다. 14절에서 27절.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권위를 인준해 주시는 사실을 이 족보를 제시함으로써 은연중에 계시해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이 심각한 절망 중에 놓여 있을 때 그를 그대로 방치해 두질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권고하시고 또 새 힘을 부어주시고 그에게 합당한 명예와 권위를 부여하셔서 또 앞날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렇게 6장의 말씀이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출애굽의 사실을 재확인시키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출애굽에 대한 첫 번째 요청. 오늘의 키워드는 믿음의 줄을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강한 의지, 모세의 낙담, 그리고 역사적인 출애굽과 사건적 출애굽, 이러한 키워드 중심되는 말씀을 나누면서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주일이 교회력이 바뀐 줄 아시나요? 어제 주일은 교회력의 가장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교회력의 첫 시작이 어느 주일부터라 그랬죠? 대림절입니다. 대림절 바로 앞에 놓이는 주일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들어보셨어요?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실상 교회에서 별로 관심 없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제 한 주 뺏기 되지 않으니까요. 제가 교회 절기가 바뀔 때마다 잠깐씩 언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교회 절기를 잘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1년의 교회력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실상 어제 주일이 하얀색으로 바뀌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다시 녹색으로 되어서 어제 바뀌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그 세상절기는 우리가 돌아가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세상절기는 뭐였습니까? 소설이었습니다. 근데 비가 왔죠. 그리고 다음 12월 7일은 대설이고 그리고 12월 21일은 봉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알고 넘어갑니다. 근데 교회 절기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 정도는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왕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을 교회력의 맨 끝에 배치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제 대림절 첫 주, 둘째 주간으로 넘어가게 한 절기가 바로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즉 교회력은 시작과 끝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의 색깔은 하얀 색깔이고 이제
다음 주일은 대림절인데 대림절 색깔은 자주색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은 대림절에 관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할까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소년이 언덕에서 친구들과 함께 연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요즘 연 날리는 모습을 잘 볼 수는 없지만, 근데 지나가던 사람이 이 소경인 아이를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얘야, 네 연이 어디 있어? 너는 볼 수 없으니까 연이 땅에 떨어졌는지 하늘로 날아갔는지 모르지? 그러자 소년은 분명하고 확실한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연은 지금 하늘에 높이 떠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 수 있지? 소년은 대답합니다. 눈으로는 안 보여도 손에 잡은 연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면 내 연은 하늘 높이 떠 있는 거예요. 자, 눈이 안 보여도 잡고 있는 연줄로 인해서 연이 날고 있음을 알듯이 우리의 믿음의 줄을 꼭 잡고 있는 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위대한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줄을 놓치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갈수록 바로에 의한 고통이 심해지자 이 침체에 빠져서 절망합니다. 아주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두려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십니다. 자, 읽은 말씀 1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소리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세 번이나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분 찾아볼 수 있습니까? 목사님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누가 보리라? 내가 보리라. 또 강한 수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보내리라, 쫓아내리라,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 하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언약을 반드시 이루겠다 이렇게 다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신다면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 하나님께서 일하시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이미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조급하게 굴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호렙산에서 이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모세는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80세. 대략 BC 1446년경이니까 지금부터 약 36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모세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적의 표징을 베풀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리고 출애굽의 날이 이르렀음을 선언하자 백성들은 그 말을 믿었고 또 기뻐하고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여호와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바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를
비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당하기 힘든 중노동을 부과하면서 아주 혹독하게 압제하는 강한 정책을 펴게 되었습니다. 이에 백성들은 처음의 감격과 믿음을 상실해버리고 오히려 예전보다도 훨씬 더 악화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참으로 낙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찌하여 하면서 현재 혹독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과 절망의 기도라기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인간 편의 질문이고 경건한 영혼의 고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일에 이 선지자 하박국도 하나님의 오묘하신 경륜을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엄청난 시련을 주십니까? 이렇게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박국 2장 3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질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지체된지 할지라도 참고 기다리라. 그러면 정령 이루어지리라. 역사적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사건적 출애굽을 승리하게 하시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출애굽 공부를 시작한 지 이제 오늘째 22번째인데 이 말씀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 출애굽 신앙이 조금씩 밝혀져 가고 있습니다. 또 깨닫게 될 때마다 오히려 마음속에 더 편해지거나 안해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더 까다로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그만큼 차원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보는 시각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것을 못 느꼈는데 지금은 느끼고 있다. 어떤 의미일까요? 신앙의 차원이 하나씩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이 덮어놓고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된다고 하지만 어찌기 창세신앙을 모르고 창세기를 모르고 어떻게 신앙의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죠? 창세신앙을 알고 또 출애굽 신앙을 모른다면 어떻게 애굽을 벗어나고 또 벗어날 방편도 어떤 것인가를 모르게 되면서 잘 벗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믿을 수는 없습니다. 출애굽하러 가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덮어놓고 애굽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불기둥이나 구름 기둥의 인도 없이 어느 방향으로 가며 어디서 어떻게 유숙하며 어떻게 승리하면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출애굽 신앙은 애굽을 벗어나면은 되는 신앙인 줄 알았더니 배우면서 조금씩 깨닫고 보니까 벗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애굽을 탈출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벗어나느냐 하는 방편을 공부하는 것이 출애굽 신앙의 근본 목적인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수 믿으면 대개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믿었는데 막상 예수를 믿고 보니까 닥쳐오는 시련이 있고 환난도 있고 고통과 질고도 있고 아직까지 복보다는 어려운 여러 문제가 밀려 닥치니까 그때 어떻게 말할까요? 괜히 예수 믿었어. 이런 생각이 자꾸 들은 것이 처음 믿는 사람들의 갖는 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환난, 질고, 고통, 시련 등이 하늘의 만나요. 하늘의 양식이요. 인내를 길러내는 연단시키는
복된 길이 됨을 많은 세월이 흘러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쯤 되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큼 올라갔을까요? 그래서 출애굽 신앙도 출애굽 말씀을 공부해가면서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그 말씀 하나만 믿고 나간다 하다가도 막상 애굽의 바로의 강팍이 다가오고 바로의 광포가 횡포가 바로의 무력이 폭력이 완력이 바로의 배신이 부닥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산산조각이 나고 구름 흩어지듯이 되고 맙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지금은 평탄한 세계를 걷고 믿는 것 같지만 한번 바로의 완력과 폭력이 배신이 부닥친다면 과연 그 신앙 하나 붙들고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 끝까지 그 길을 걸을 자가 몇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새벽 기도를 쌓으시는 아주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쭤보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온다고 자부하고 있는데 자신에게 엄청나게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내일 새벽 기도에 나오실 수 있을까요? 바로의 횡포가 밀려 닥쳐온다면 과연 몇 사람이나 남아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약속해 주신 그 말씀 하나만을 믿고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사건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음성으로 주신 약속 하나만 붙들고 간다면 문제는 해결된다. 이러한 신앙 하나만 꼭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보내줄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바로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 하나만 믿고 붙들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책임은 누가 져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방금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들 백성에게 무려 400년 전에 주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지금까지 약속되어 오고 있었는데 그 약속 하나 잘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그래서 사건적 출애굽보다는 역사적 출애굽을 먼저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사적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닥쳐오는 사건적 출애굽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삶에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도 매일같이 출애굽해야 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생활에서 부딪혀오는 모든 사건을 만날 때 그 사건으로부터 출애굽할 수 있는 신앙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역사적인 출애굽을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4,600년 전에 3,600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출애굽은 모세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완성시켜 놓으신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롯과의 양치는 장소 문제를 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장소를 택할 것인가 할 때도 롯이 좌하면 나는 우하고 롯이 우하면 나는 좌한다고 하면서 그 사건에서 출애굽의 신앙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진들은 이미 출애굽 사건을 생활해서 써먹고 또 승리했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매일같이 만나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모세 때 일어난 출애굽 사건도 역사적 출애굽 사건이 아니요 사건적인 출애굽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전에 이미 역사적 출애굽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완성되어 있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출애굽기는 그래서 다만 이 사건적 출애굽을 통하여 역사적 출애굽 신앙을 밝혀주시고 확정시켜주시고자 기록으로 남겨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이면서도 염소로 알고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이라는 그 사실 하나를 깨우쳐 주시고자 역사적 출애굽 사건을 사건적으로 끌어들이시기 위해서 출애굽 사건을 주시는 것임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살아가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일하도록 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교회에 나오는 것도, 또한 직장을 생활하는 것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일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이 한 날도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두고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한 의지를 가진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사실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십니다. 부디 오늘 새벽에 제단사 하시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도구로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온 땅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날입니다. 베풀어 주신 은총을 사모하며 주의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강림 후 성령 강림절 기간을 지나오는 동안에 하나님 같은 사랑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기의 순간에 지켜주셨고 평탄할 때 찬송을 주셨고 날마다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왕이 되셔서 영원토록 다스려 주시며 지켜주시며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는 것임을 굳게 믿고 이 한 주간도 이 한 날도 최고의 복을 누리는 복된 날이 이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